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의욕된 부분으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있다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라는 말의 의미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끝났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믿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믿고 있는데 창조의 하나님이 1장 2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 사역하심이 끝나셨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창조라는 말의 의미를 아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향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지금도 나를 향해서 창조하기를 원하시느냐. 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깊이까지는 알 수 없을지라도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긴 여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개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12장 이하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의 핵심은 정착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시작했다면 율법에 머물렀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은혜로 시작하였다면 은혜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진리로, 은혜에서 진리로 전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상태가 곧 사망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머물러 있게 되면 거기가 바로 무덤인 것이죠. 진리 시대는 말씀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진리 시대다 하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빛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서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진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어야 하는 것 같은 맥락인 것이죠.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애굽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며 광야에서 은혜를 맛보았다고 해서도 광야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를 향하여 전진하고 또 진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시작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문 보십니다. 파울로스 들로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종이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부름받은 사도이다. 아포리스 메노스 에이스 유앙겔리온 데우 네.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로마서 1장 1절이 바울의 서신을 시작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바울은 종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누구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파울로스 율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너무 평이한 문장이죠. 너무나 평이한 문장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가?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을 곧 예수께서는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네가 나를 죽이고 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자, 죽이는 자였습니다. 즉 예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이 주인을 핍박하고 죽일 수 있습니까?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이 되었으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울은 율법의 종이었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울일 때는 율법의 종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말이고 너무 평이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모든 날을 그 성전이나 집 안에서 예수와 그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라고 직역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고 있다 합니다. 목적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전도는 현대
동사입니다. 동사 현재형입니다. 그러면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고 전도했느냐?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목적격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사도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분리해야 되느냐? 왜 따로따로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뒤에 가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한 존재인데 사도들은 예수를 가르치고 그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 바울은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틀린 말은 틀렸거나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만 정확히 설명한다면 예수라는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예수라는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고 계신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육체인 예수를 죽이고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했던 이유는 육체의 예수는 제자들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쳤고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가르쳤지만 예수께서 죽어야 한다. 죽으실 때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목숨 바쳐서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네,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과 마음이 믿어져서 그 말이 내 말이 되어서 내가 목숨까지 나아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 들어가셔야만 제자들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안에 들어가셔야만이 제자들이 생명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데 예수로서는 제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육체를 벗어버리는 죽음을 택했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안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생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과연 생명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생명은 없고 약속만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도 구약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만들어진 흙사람처럼 호흡은 하고 있고 에덴 동산 안에는 있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만들어진 흙사람은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나무로부터 먹음으로 생명과 하나 되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거기 있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서 생명나무와 하나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만들어진 흙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기를 혹은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호흡은 합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처럼 호흡은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 없다는 것이지 호흡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상태. 죽어있는 자는 곧 생명이 없는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생명이 없는 자 안에 들어가셔서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되셨어야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셨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가시다 보면 예수로만 표현하는 것이 있고 또는 그리스도로만 표현하는 것이 있고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분이 그분이고 가가 가고 다 똑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말들입니다. 예수로만 표현하는 것은 육신의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다든지 아니면 걸어가자 하든지 그럴 때는 육신의 예수로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만 표현하는 것은 보통 서신서에 많이 나타나죠. 그리스도로만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네 가지가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묵상하실 때 육체의 예수로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로서 말씀하고 계신가를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말했으니까 다 똑같지. 네, 그럴 수 있는데 요한복음 시대, 진리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면 예수로서 말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로서 말하고 있는지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분이고 예수의 사역이 그리스도가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부름받은 사도 이 클레토스가 부름받았다 이런 명사인 이런 말인데 동사로 사용할 때는 부름받다가 되겠지만 형용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은 이런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649번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도, 사자, 보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49번 아포스텔로, 떼어놓다 575번과 4724번에서 유래해서 떼어놓다 혹은 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포, 떨어져서 분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스텔로, 설치하는 것, 급히 설치되는 것, 띄어서 딱 설치하는 걸 했다는 것입니다. 스텔로는 히스테미 2476번 어간에서 유래된 강세요. 2476번 히스테미는 기본적으로 서다 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어근이 되는 히스테미 동사는 부활을 나타내는 단어 중 한 가지입니다. 부활을 나타내는 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스테미입니다. 이 부활을 할 때 일어서다, 다시 일어서다 할 때 히스테미 동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즉 사도라는 직책은 단순히 너 갔다 와, 네가 가라. 그래서 보냄받은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보냈느냐는 점, 일어서 있는 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 혹은 부활한 자, 일어서서 일할 수 있는 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해서 보냄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보내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이냐 아니냐 갈라디아 교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을 때 이 사도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되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부활한 자, 생명 가진 자, 일어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나오는 말이 택정함이라는 말입니다. 택정함을 받았다. 아폴메노스, 기본형은 아폴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575번 아포 전치사와 3724번에서 유래했습니다.
규정하다, 또 제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이죠. 표시했습니다. 경계를 짓다, 또는 제한하다. 홀이언, 경계, 경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특정함을 입었다라는 아포리스 매너스는 문법이 동사, 분사, 완료, 수동태, 주격, 남성, 인칭, 단수, 즉 제한을 받다,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너를 뽑았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콕 집었어 라는 의미를 넘어서 너는 이 일만 해야 된다라고 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특정함을 입었다고 해서 너는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찍었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런 의미가 아닌 너는 이것만 해, 너는 이것만 해 라고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사도직입니다. 너는 이것만 해 하고 정해놓은 것이 특정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정해진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의 한계는 이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이 한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를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해진 한계를 넘어가지 않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특정함을 입었다. 아포리스 메노스입니다. 아포리스 메노스. 한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나는 한정된 거 싫어. 나는 구속받는 거 싫어. 나는 내가 원하는 자유를 누릴 거야. 네, 자유인데 어디 안에서 자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그러죠. 구속의 자유라고 그러죠. 네, 구속받은 그 상태, 여기가 한계입니다. 이것만 전합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것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네.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는 것을 원치 않다.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왜 그런지 알겠죠? 바울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테두리 안에, 이 경계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이 안에서 한정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전해야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에 창세기 3장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재밌습니다. 내가 어디에 붙어질 것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뱀의 말을 들으면 지식의 나무에게 붙어져서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생명나무에게 붙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생명나무는 허락된 것입니다.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어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허락되지 않는 것은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는 허락되지 않았는데 먹고 싶어졌습니다. 왜요?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래서 먹고 취하여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도 먹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보면 자기를 충분하게 만족시켜줄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사망, 죽음입니다.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먹으라고 허락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먹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가를 먹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만 전하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 에이스 유앙겔리온 데우, 에이스 유앙겔리온 데우,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되어 있고 원문에서는 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에이스 전치사는 목적격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혹은 누구누구에게로의 뜻을 가집니다. 즉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서만 한다. 네. 위하여라고 하면 바울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청소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헌신하고 그 주체가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인가? 위하여라는 말이 당연히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가 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 하나까지도 자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종으로 묶여있는 자로 권해받은 자로 그리고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단 로마서 1장 1절에서 보더라도 정리를 한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만을 향하여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한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정을 혹은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요소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이며 묶인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일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일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1장 2절부터 복음을 향하여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장 2절부터 또 설명을 시작합니다.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원문에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3절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원문에서는 3절로 넘어가 있고 2절 원문을 보시면 허 프로 에펜게이라토 미리 약속하셨다. 동사 직설 과거입니다. 그가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디아톤 프로페톤 아우트 엔 그라파이스 하기아이스 거룩한 기록들, 우리가 말하는 성경들이죠. 성경 안에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복음을 약속하셨다.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아들인 것이죠. 이 복음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이 목적격입니다. 이것이라고 되어 있는 호가 목적격 중성 단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주체가 아니라 주어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지자들 통하여 미리 복음을 약속하셨다. 그 복음이 뭐냐?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성경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라피스 하기아이스 그라파이스 하기아이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말하려면 하기오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페리투 히오 히우 아우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투 게노메노 되어졌다. 엑스페마토스 다비드 카타사르카 육신을 따라 다윗의 씨 혈통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스펠마 자체가 씨를 말합니다. 스펠마가 씨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씨로부터 되어졌다. 육신은 다윗의 씨로부터 되어졌다는 것이죠. 다윗의 씨.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투 홀리스텐토스 인정하시다.
그는 인정받았다는 거죠. 누구의? 히오데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엔 디나메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성결의 영을 따라 카타푸뉴마 하기오시네 성결의 영을 따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못찾았습니다. 아나스타세오입니다. 아나스타세오스 엑소 아나스타세오스 네크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엑소 아나스타세우스 네크론 예수 그리스도 투 퀴리오 헤몬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셔야 될 단어가 바로 네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네크론 형용사, 형용대명사, 소유격, 남성, 복수입니다. 네크로스, 죽은 자 네크로스 단수로 사용할 때는 죽은 자 복수를 사용하면 네크론, 죽은 자들 그런데 우리는 죽은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가운데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씨로부터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가 아니라 되어진 겁니다. 왜 되어졌다고 말하냐면 수태고지를 받았죠. 다윗의 씨로 되어졌다는 것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는 임마누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고 부활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나 자유하네 이런 정도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되어지고 부활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누구예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신 길입니다. 그럼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 믿음이 하나씩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 이루어짐이 바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다윗의 씨로 되어졌다. 이것은 구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약속을 받은 상태죠. 약속이 되어졌다. 로마서 1장 4절은 약속의 실체가 되어졌다. 4절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실체입니다. 약속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어졌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 예수가 되어졌고 부활하셨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약속은 가지고 있다면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약속은 가나안입니다. 애굽에서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가나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약속을 가지고 있고 은혜를 맛보고 있다고 해서 거기가 가나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어졌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로 되어졌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안 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인데 안 됩니다. 나도 말씀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하신 대로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고 결국은 부활로 나타나야만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의 실체가 되어졌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는데,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부분만 보시면 카이 호 로고사르스 에게네토, 여기도 에게네토 기노마에 되어졌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졌다.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졌다. 카이 에스케노센 엔 헬민, 그리고 우리들 안에 거주하고 있다.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볼 수 있을까요?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알았다 했는데 앞면을 못 보고 뒷모습만 보죠. 보면 죽기 때문에 결국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기 안에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체가 되어졌다.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호 로고사르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말씀이 육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곧 예수의 모습이죠. 육신의 예수입니다. 말씀하셨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구원을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 최종의 모습은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을까요? 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종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흙사람인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최종의 모습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다 하고 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바라시는 최종의 결과, 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과를 위해서, 이 과정,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1장 12절에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테크나라고 합니다. 자녀가 되는 것과 아들이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테크나를 쓰고 어떤 것은 히오스를 쓰고 있는가? 다릅니다. 테크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영접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 어린아이고, 이 자녀가, 이 어린아이가 장성하여야 아들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 아들은 3살이든 7살이든 20살이든 제 아들은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구분했습니다. 자녀와 아들을 구분합니다.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녀가 장성하여서 14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아들의 상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종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아들의 상태는 아버지와 한 집에서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또 찾아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하면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있고 처소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겠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표현되지 않지만 너희에게 가고 있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어디로 가고 있다? 너희에게 가고 있답니다. 너희가 누구였죠? 13장에서 6월절 세족식을 하시고 떡을 먹는 자들, 부스러기 떡 말고 떡을 먹는 자들, 떡 덩이를 먹는 그들에게 가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하신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들이 중요합니다. 아들.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은 구약의 모든 책들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누구죠? 아들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아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아들. 왜 아들이 중요할까요? 아들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네, 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셔서 아들에게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은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에게 붙여져라. 생명 얻어라. 아들이 되어져.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들은 누구인가? 육신의 씨로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자손이란 말이 스페마 씨입니다. 씨. 자손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씨입니다. 씨.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바로 씨에 대한 말씀이죠. 창세기 18장 16절 말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창세기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시면 이 씨가 과연 이삭이냐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8장이 아닌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8장이 아닌 창세기 18장이 아니라 22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독자입니다. 이삭은 아들이고 독자이지만 씨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씨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되어졌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말씀의 성취는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의 씨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이 약속을 이어가기 위한 존재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명이고 곧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예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자손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을까요? 육신의 씨, 약속으로는 예수이지만 예수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라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너는 동산의 나무로부터 모든 나무로부터 먹고 먹어라. 왜 먹고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생명나무로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어있다는 것이며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력을 주어서 살아있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물론 병도 고칠 수 있고 물론 기적과 표적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생명을 위한 것들인 것이죠. 죽어있는 자를 살아있는 자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씨가 되어서 우리 안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 씨가 죽어있는 자들에게 뿌려질 때는 로고스로 뿌려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생명으로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고스,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로고스로밖에 안 들립니다.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글자, 문자로밖에 안 보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이 씨가 싹이 튀고 자라게 되면 타 흐레마타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말씀, 레마의 말씀, 흐레마타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 살아있는 자, 자존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로고스에서 흐레마타를 나타낼 수 있는 자로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의 실체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복음의 실체인 것이죠. 다시 로마서 1장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들은 그리스도시고 아들이 복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혹은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갑자기 누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부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네크론 에게겔 타이 죽은 자로부터 되어졌다. 죽은 자들로부터 되어졌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 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전파되고 있다. 부활을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셨다고 전파되고 있다. 너희 안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아나스타세이 네크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결코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 에크네크론입니다. 에크네크론 죽은 자들로부터 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어있는 자들 안에서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자 안에서 부활해야지 한 100명 모여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만 부활하면 되겠습니까? 죽어있는 자들 안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생명이 필요하고 왜 생명을 가진 자,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과연 나는 지금 죽어 있는 자인가? 생명을 가진 자인가?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죠. 발견 못하면 나는 살아있는 자로 착각합니다. 믿고 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자이다. 글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실 때는 그리스도가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가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씨가 되어서 씨를 받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수가 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안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하나 되고 제자들을 처수 삼고 제자들과 하나 되려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로 부활하지 않으면 제자들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제자들이 씨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씨를 받아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게 되면 씨를 받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했는가?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왜 예수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 이 자체가 바로 아들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아는 것 자체, 그리고 그 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가 나왔다, 그리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했다더라. 그래서 나도 예수 부활, 내 부활해서 나도 부활할 것이다. 성경을 하나씩 읽어보면 절대로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내 부활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짧게 1절에서 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냐? 그 아들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세례 받고 교회에 출석하고 도장 찍고 그러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는데 창세기 3장 말씀 보니까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취하여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도 먹었더라. 무엇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찾아가게 될까요? 생명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실까요? 왜 지식에 대해서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선악을 아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면 죽게 됩니다. 죽습니다.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죽게 됩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중요합니다. 왜 아들이 중요하냐? 아들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죽어있는 자인가 살아있는 자인가, 내가 생명을 가져 있는가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믿으니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가 말씀대로 하나씩 찾아가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찾아야 되고, 아직 몰랐다면 다시 와야 되고, 믿음을 또 그렇게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으로 가고 뱀의 말을 듣게 되면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뱀의 말을 들으면 죽음으로 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생명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